반갑습니다. 삼일배인 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기를 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서 핵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죠.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작정하시죠. 그리고 그 작정되고 계획되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혜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구속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중생의 교리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를 문답 22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독론, 수기를 문답에서 기독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자기 비천하게 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종육회 되심, 이것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답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의 몸, 자, 첫 번째 실제의 몸, 두 번째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즉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직 남자와 함께 하기 전에,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동정녀 마리아를.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자, 이 죄가 없으시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분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믿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흘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이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된 거죠. 다 해결된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첫 번째는 실제 몸을 입으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핵심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게 이제 성육신 교리의 아주 근본적인 증거 구절이죠. 이제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이제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즉 혈육에 함께 속하시게 되었다. 이게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들어오셔야 했던 예수님, 우리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예수님께 시작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 있다. 자, 우리가 그 사과 정도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존재하심의 방식, 존재의 기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했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 자체가 우리 자기의 그 존재에 됨, 자기의 존재의 사멸이 아니다. 존재의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본능대로 행동하지만 그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걸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심리학, 뭐 다른 학문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고 어떤 뭐 그 첨단 뭐 이 미생물학이 발달하고 뭐 어떤 학문으로도 철학으로도 우리 존재의 심오함에 대해서, 그 심오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도 알지 못해요. 제가 또 하나의 이론은 아주 핫한 책을 어제 받아봤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굉장히 내추럴리즘, 그 자연주의의 사상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7, 8명의 저자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문들이죠. 불쌍하게 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이지만 진짜 안타깝죠.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걸 믿을까요? 거의 믿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학문이라는 게 위대할까요?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는 위대한 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를 안다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런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시다. 아멘. 네,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존재하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서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임마누엘이죠. 다른 이름도 굉장히 많죠.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자, 평강의 왕. 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아요, 이름이.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차원에서 성자의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배운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가 좀 정리가 돼도 이 기독 신자로서 정말로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부터 미리 존재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 자존자, 야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름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진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뭔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 안에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과 인성, 인간으로서 인간 되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 이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 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다. 여러분, 영혼을 가졌다는 그 특징의 근본적인 것은요, 지성, 뭔가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성,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희노, 애락, 애오요, 유교에서 말하는 칠정론이죠. 칠정론. 아주 그 좋은 발견이에요. 유교에서 표현한 방식이. 우리는 더 많은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사단 칠정론 같은 것도 말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기쁘고 분노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이 말이죠. 예? 슬퍼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추구하는 존재, 욕구와 욕망이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됨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가를 또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구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고 말겠어.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야 말겠어. 뭐 이런 것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이런 지성, 감성,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존재됨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적성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성이 빛나봤자,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빛나봤자 그게 얼마나 추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니죠. 예. 자,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리저블, 뭔가 이유를 따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분이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유대감, 친밀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거죠. 여러분,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는 거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자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방문해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차도 마시고 마시는 것도 먹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과 지성과 어떤 의지, 뭔가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남자의 세포와 여자의 세포가 만나지 않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으면 어찌 됐든지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그 남성됨과 여성됨의 세포가 만나지 않으면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답은 간단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그런 인간의 세포 필요 없이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심.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물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도 나와 있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리아가 물어보죠. 처녀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 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 처녀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천사에게 들어봐요. 여러분 기절할 일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너에게서 태어나실 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이런 방식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핵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절대적으로 무죄하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무죄하시다.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말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했죠. 7장에도 히브리서 7장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절대 무죄,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심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4문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불변하시고 무변하시고 영원하신 분 배웠죠. 그의 존재하심이 있어서 그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한 번 더 전지전능하시고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존재하심에 있어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과 진실, 즉 사랑과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우리가 이런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존재하심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속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원, 불변, 무궁하시다, 무한하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리문답에서 서기리문답에서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버리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는 영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과 영혼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불변하신다. 무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조차도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차원에서 뭐가 됩니까? 이 슈퍼를 뜻하는 옴니를 표현하죠. 전능, 전지 이렇게 붙이죠.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전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전적으로 진리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거죠. 오늘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3분 정도 더 지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 영혼을 가지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차원에서 동정녀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교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배인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